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4장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임영호 권사님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정홍주 권사님, 김두리 권사님 드리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또한 말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손을 대셔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마음의 상처가,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구속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으로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성품 담고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시고 고통을 주지요.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제정일치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며 군사적인 지도자며 아울러서 제사장적인 역할,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고조선 시대의 단군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왕이며 무당인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신을 섬기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풍요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농경문화의 사회에 접하고 농사를 하려고 하니까 농사법을 모르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게 뭘까요? 원주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들여서 부역을 하면, 노역을 시키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다 내쫓지 않고 쓸어 안고 그들의 중에 거하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농사를 배우게 된 거죠. 부역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당연히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 땅의 주인이라고 했던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했던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부유함 그리고 욕심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모든 종교, 고등 종교는 윤리가 뒷받침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겼던,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들에게는 윤리적이질 못했습니다. 단 신을 흥분시키면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농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음행한 행위를 해서 신들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비를 내려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쩌면 그 백성들의 욕심도, 탐욕도, 정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또한 나가서 욕심, 명예, 이런 것들이 참 매력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꽃피는 봄날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 백성들의 압제를 당하고 또한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풍요로움을 보고 바알을 섬기며 그것을 살았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노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명예를 뒤쫓고 죄 중에 거하며 결국 그 결과는 허무함과 고통과 절망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애굽의 땅에서 인도에는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게.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 세우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복을 줘도 시원찮은데 재앙을 주시니.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시기해서 돌아오라고 재앙을 주시는 거였죠. 사실은 자기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에 대한 욕심과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으셔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재앙 중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징계 중에도 회초리를 꺾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괴롭고 힘듭니까? 더 힘든 것은 징계라고 생각할 때 더 힘들죠. 힘든 것은 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할 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할 때 더 힘들고 아프잖아요. 어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것을 보고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든지, 주의가 잘못돼서 그렇든지, 시대가 잘못돼서 그렇든지, 원수 때문이든지, 아니 내 죄 때문이든지 상관없이 주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신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압제와 고통을 통해서 인격을,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위에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남아있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둘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대로 말씀을 듣고 언약대로 행하나 그렇게 하지 않냐나 보려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될지 모릅니다. 전혀 택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다 보면 그러면 성숙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낳자마자 뛰겠습니까?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걸음마가 시작됩니다. 걸음마하고서 금방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걸음걸이가 시작될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외마디 소리 지르면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발음 하나 정도 할까 말까 엄마 그러다가 이게 엄마가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엄마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 훈련도 그렇습니다. 수십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른 언어 발음을 하고 바른 단어를 익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그냥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지금 압제당하는 것도 지금 진노 중에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있는 게 아닐까요? 기대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99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라고 그러죠. 근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구청에 질문을 한 바에 의하면 전에는 19명이 한 건대 19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방마다 19명이라고 그럽니다. 최대 19명 걱정하지 않고 교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600석이니까 10%면 한 60명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씩 회복돼서 우리 영성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